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회를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 경시, 풍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낙태, 존엄사, 높은 자살률 등 또 수많은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쉽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온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뒤 비고의적 살인자를 위한 보호 조치인 도피성의 그 기능, 그 이유를 설명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성경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과 25절의 본문은 의도하지 않는 살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발적인 살인자를 위해 도피성 제도를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변 보호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살인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피해의 보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복수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르며 만일 벗어나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의 자유가 대제사장의 사망 시점에 부여되는 것은 개인의 속죄와 회복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서 공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각성하고 생명을 잃은 비극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에 중재하는 중재자, 회복시키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들에게도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받던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본문은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 공동체가 져야 할 엄중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땅의 오염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으로 살인자를 사형시킬 수 없음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의 판단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지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살인죄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33절에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죄가, 생명을 빼앗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폭력과 그를 넘어선 살인을 포함한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각종 범죄에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그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경솔하게 다루는 이 세대 가운데서 단호히 그 세대들을 거절하고 단호히 생명의 존중성과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그 거룩함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죽음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도피성의 죄인이 자유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제 유혹에 끊임없이 빠지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어느 한 의인의 비극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숭고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제사장의 희생적 죽음과 연결 지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도에서 나타난 대제사장의 죽음이 지닌 속죄적 의미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완전한 속죄 사건을 예표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운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